지난번에 설교 순서가 한번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요셉이 계속해서 요셉의 형들을 시험하고 마침내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이 보여지고 요셉이 자기를 밝힙니다. 그때 그 유다가 적극적으로 그 베냐민을 위해서 옹호하고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면이 요셉에게 폐부를 찔렀고, 바로 그런 면이 진정 회개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드디어 형들이 다시 돌아가서 야곱과 모든 가족을 데리고 요셉의 말대로 데려옵니다. 근데 이미 그들에게 계속해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센 땅에 살리라 하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와 이야기할 때 어떻게 미리미리 바로를 만난 뒤에 코치를 다 하는데, 그 요셉의 말의 내용을 보면 요셉은 이미 그 바로의 생각과 성격을 이미 꿰뚫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압니다. 아마 그가 그 애굽에 가기 전에 17살 소년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13년의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람을 볼 줄 알고, 이것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은요, 물론 타고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되게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키워집니다.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을 대하는 면이 키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인가, 그건 나중에 결과를 보고 알아야 되지, 항상 우리가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는 인생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인생인가,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혼자 잘 사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인생인데 그를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는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배웠죠. 바닥에 있을 때, 아래에서 위를 볼 때 비로소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을의 위치에서 보인다고요. 갑의 위치에서는 사람이 안 보여요. 참 이게 어려운 면입니다. 근데 요셉의 경우는 그 모든 것을 다 지나고 나서 지혜가 생겼어요. 많은 것을 지식적인 면도 배우기도 했고 지혜도 생겨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이제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남았는데 그 중에 2년이 지나고 가족을 만나요. 앞으로 5년이 계속해서 흉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흉년이 풀리게 되는데, 이 자기 가족들이 오게 될 때의 그 일들을 보면 요셉이 아주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그런 면을 보면 사람들이 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룩하면서도 지혜롭잖아요. 지혜롭다는 것은 주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판단하는 면도 있지만, 지혜로운 것이 가장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면이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을 읽을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바로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들에게 다 코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드디어 이제 야곱과 그 온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왔을 때 이제 바로를 알현하러 갑니다. 이제 왕을 알현하러 가는 것이죠. 자,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왔다는 걸 고하죠. 그리고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 아마 그 중에 가장 연장자나 가장 똘똘한 사람, 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택했겠죠. 그래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묻죠. 요셉이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걸 물을지를 이미 요셉이 알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사실 애굽의 기준으로 보면 목자들은 애굽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봅시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얘기해요. 목자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이 원하는 데 해주면서 오히려 더 좋게 합니다. 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5절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래 고센 땅에 거주해라. 그 다음에 더 붙인 게 있습니다.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거주할 땅도 얻었고 거기서 자기 이제 가축들이 살게 됐잖아요. 자기들도 살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직업까지 얻었어요. 바로의 가축을 돌보는 사람. 애굽 사람들은 별로 원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형들과 얘기해서 그 일이 끝났고 이제 야곱과 바로와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봅시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 야곱이 제일 먼저 그 복을 빌어줍니다. 바로에게 나와서. 사실은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바로의 의리의리한 궁전,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한 나라의 최고의 권위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의 궁전 휘황찬란하죠. 대신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호위대도 있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있습니다. 정신이 없을 텐데 바로 야곱은 그런 면에서 쫄지 않아요. 겁먹지 않고 정신이 없지 않아. 보통 이런 때 가면은 정신이 없거든요. 의연하게 있으면서 궁중의 모든 의식이나 절차 개의치 않아. 자기가 할 것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를 축복하는 일. 오히려 그런 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바로에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바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야곱은 바로의 입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위험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제일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참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곱의 경험을 알잖아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야곱이 어느덧 130세가 됐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근데 130세라고 하면서 자기 나이가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애굽의 문헌을 보면 가장 적정한 수명은 110세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야곱은 2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뒤에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80세. 근데 야곱은 지금 130세.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 비하면 나는 아직 젊소. 나이는 아직 안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건데,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많이 살지 않았음에도 내 삶은 참 험악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의 어려움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죠. 그 어려움이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주셔요. 근데 그 이후에 하란 땅에 가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위해서 6년, 도합 20년을 있으면서 끊임없이 라반에게 온갖 핍박을 받고 이 부조리한 일들을 당하고 을의 위치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임금 체계를 바꾸기도 하고 항상 하여튼 그는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도망 나오죠. 도망 나오면서도 그의 마음은 졸입니다. 뒤에서 라반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바로 직전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겁주지 않았으면 라반이 야곱만 죽이고 나머지 데려갔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결국 살려주죠. 드디어 라반의 추격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됐다 하고 앞으로 가려고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자기 형 에서가 있죠. 수백 명의 군사를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야, 이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아니면 그렇게 많은 군사를 왜 데리고 와? 대를 1대, 2대, 3대 나눠서 보내면서 자기는 홀로 분해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와 전혀 문제없이 만남을 가졌고 에서는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세겜으로 갑니다. 조금만 더 가면 베델인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잊고 세겜으로 갔다가 자기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하고 온갖 일을 당하고 베델로 다시 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지만 요셉을 편애하다가 요셉을 잃고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도 그 와중에 잃고 정이 없는 다른 아들들과 살다가 드디어 요셉을 다시 찾게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요셉을 잃고 나서 20년이 넘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생각해보면 참 파란만장했고 외부의 모든 여러 가지 부조리와 압박과 이런 걸 받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 속에 있는 부족함과 죄악됨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스스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까지 피난 와야 되는 그 인생이 됐어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면서 만남이 끝나고 나올 때 야곱이 10절에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지난 130세의 노인이, 아무 힘도 없는 노인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바로를 축복하고 나와요. 근데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에 금연이 있다니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씨의 약속이 있어요. 씨의 약속. 내 씨가 밤하늘의 별보다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 땅의 티끌보다 많으리라. 또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곳은 내가 내게 주고 보이는 곳은 다 너한테 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된다. 물론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 세상 사람이 복을 받는 면도 있지만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이 면이 면면이 흘러내립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12장 3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 뒤에 사실 이런 면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바로 이런 면이 적용이 됩니다. 보세요. 요셉도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아요.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세우잖아. 그 온 가정에 집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총지배인이죠, 일종의. 요셉이 일도 잘했거니와 그를 높이는 그 집이 복을 받아. 근데 결국 이 바로도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바로가 야곱과 그 가정에게 복을 주고 있어요. 호의를 베풀고 있어요. 고센에 살아라, 내 가축들도 돌봐라. 이 호의를 베풀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야곱과 그 가정도 복을 받고 바로의 집도 복을 받고 이 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 이후에 믿는 백성들의 길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잘 대하고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도 잘 될 것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군박하는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돌아갈 거야. 지금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을 저는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지만 믿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믿음도 각각이고 믿음의 색깔도 각각이고 성격도 각각이고 다 다르지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상대편도 믿는 사람이에요. 복을 빌어줘야 되고 복 있는 행동을 서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거야. 근데 서로 깎아내리고 욕하고 뭐 내 밑으로 나보다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복을 차는 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리 싫어도, 심지어는 내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복을 빌어줘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갑니다. 믿지 않는 바로지만 그 야곱과 그 가족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다. 11절부터 봅시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의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람셋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고센이에요. 근데 갑자기 람셋이 나오거든요. 람셋은 그보다 400년 뒤에 모세 때
바로의 이름이에요. 이 람세스 2세가 가장 유명한 왕이에요. 애굽의 모든 유명한 신전들 다 람세스 2세가 지었습니다. 람세스 2세의 동상이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이 누워있는 엄청나게 큰 람세스 2세의 동상도 있습니다. 그 카이로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카르낙 신전이라든가 룩소라든가 그 수많은 신전들을 지은 이가 람세스 2세예요. 그때 람세스라는 도시가 생겨요. 그 나일강 하류 삼각지 막 시작하는 곳에 생깁니다. 지금의 카이로 쪽이죠. 그러니까 람세스라는 이름은 아직 이때 요셉 시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쓰고 읽는 사람의 시대가 언제예요? 출애굽 때잖아요. 모세가 썼잖아요. 출애굽 때는 람세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이미 람세스가 있는 걸 알고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을 다시 람세스라고 이야기를,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나중에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시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고센이에요. 고센. 그들에게 줘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온 집이 먹을 것을 줘 봉양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먼저 야곱과 그의 가정에게 살 길이 생겼죠. 근데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옛날에는 소위 국가에서 백성을 책임진다는 그 의식이 최근에 생긴 겁니다. 국가주의가 생기면서 그 나중에 생긴 것이지, 그 전에는 이 중국, 서양 할 거 없이 모든 제국에서 온 제국의 백성은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황제.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 온 나라 사람이. 그래서 황제를 위해서 득인가 아닌가를 따져서 그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백성이 잘 살아야 된다. 이 개념은 정말 나중에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복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꼭 먹여 살려야 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그때에, 그러니까 그들을 살린다는 것은 국가가 엄청나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7년 안식년제 만들고 7년에 7번 희년을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아마 세계 최초의 복지제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땅을 팔 수가 있어요. 땅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7년 뒤면 되돌려받아. 그러니까 사는 거죠.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값을 받고 팔면 되돌려받아. 심지어는 정말 그것도 저것도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다 할 때는 나를 팔 수가 있어요. 종으로. 그렇지만 그것도 희년이 되면 종에서 노임을 받아요. 이런 복지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은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매 7년째 되고 7년 7번 희년이 되면 그것이 다 원점으로 가서 원래의 내 권리를 회복하는 제도. 엄청난 제도입니다. 지금 있지도 않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지제도를 유일하게 만드셨는데, 그 이외에는 모든 나라는 그 이후까지도 오직 한 사람, 왕을 위해 존재했어요. 국가는. 그러니까 왕은 신이라고 표현했고, 소위 왜 왕권 신수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왕권은 한 신이 내린 이 자리니까 아무도 넘보지 마라. 이게 왕권 신수설이잖아. 그 왕을 위해 존재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의 역할이 왕에게도 가장 좋게 하고 백성들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좋게 하는 일을 요셉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 요셉의 일 때문에 결국 자기 가족,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게 되는 거야. 바로가 야곱과 그 가족에게 최대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가정에도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13절부터 기근이 계속 심한 것이 야곱이 온 뒤로 아마 4, 5년이 됐을 거예요. 4, 5년이 계속 기근이 되는데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일 먼저 처음에는 백성들이 기근이 있고 이제 소산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내서 곡식을 사 먹었죠. 국가에서 사 먹었어요. 근데 뭐 1년 이상 계속되는데 그 돈이 남아나겠습니까? 돈이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는 가지고 있던 가축을 다 팔죠.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판 거야. 가축까지 팔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땅하고 자기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을 팔고 자기들을 종으로 팔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 전체가 바로의 개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전체가 그때부터 이제 재정분리라는 게 있어서 제사장들은 따로죠. 이 국가 시스템에서 따로입니다. 사실 그 이후로 이제까지 모든 나라에서 그 소위 종교는 국가 시스템에서 따로예요.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점이 세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그 제사장들은 따로였어요. 재정 분리라는 게 그런 면입니다. 근데 결국 모든 것이 바로의 소유가 되고 모든 국민은 바로의 개인 종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백성들이 감사해요. 왜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그 뒤로 봅시다. 20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 다음에 요셉이 백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제는 바로의 땅에 그들이 소작을 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소작을 하는 거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를 가지라. 그래서 양식을 삼으라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기억을 거의 못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 때 농지개혁법이 있기 전에는 농촌이 굉장히 피폐했고 전부 소작들이었어요. 전부 소작들이었습니다. 지주와 그 소작농은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소작을 하잖아요. 소작을 하면 대부분 제가 알기는 50대 50이었어요. 쌀 50가마니가 나면 절반은 지주의 것이고 절반은 소작농이 먹었습니다. 부족하죠. 무조건 부족해요. 그러면 봄이 되면 그 쌀이 다 떨어져요. 다 쌀이 떨어져. 그리고 보리가 나는데 바로 그때가 보릿고개라고 했어요. 쌀이 없어가지고 소나무에서 긁어서 그걸 먹었고, 근데 그걸 먹으면
변비에 걸려요. 변비에 걸려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제가 겪은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설명해 준 거예요, 저한테. 옛날에 그랬다고. 저까지 겪었으면 큰일 나게. 그리고는 쌀이 없으니까 또 지주에게 가서 쌀을 빌려요. 근데 빌리는데 이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가을에 50가마를 또 했죠. 절반 지주에게 주고 나머지에서 이자 쳐서 미리 먹은 거 주고 나면 얼마 안 남아요. 계속 가난해 점점 빚만 늘어나. 그게 얼마 안 됐다니까요. 한 100년? 100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지개혁법이 생긴 겁니다. 6.25 전에 농지개혁법이 생겨서 모든 지주들이 땅을 그 소작농들에게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판 문서만 가지고 있다 나중에 그게 싼 값이에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소작농 하던 사람들이 다 이 자기 땅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아마 나중에 6.25가 되더라도 그 전부 다 공산당이 되지 않은 발판이 됐습니다, 사실은. 자기 땅이 있으니까.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세금이 보통 반반했다니까. 한임 좋아하면 6대4. 옛날에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이런 기록을 보면 그 지주에게 내는 것이 40%, 많게는 60%까지 냈어요. 그때도. 근데 요셉은 20%를 부과했습니다. 20%.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요셉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모든 세상의 환경에는 세상의 지주가 20%만 갖고 80%를 주는 그 환경이 없었어요. 그 당시도 없고 그 이후에 수천 년간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요셉은 영웅이야. 영웅이고, 사실 바로에게 그런 지혜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애굽의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요셉은 영웅이야. 그렇게 칭송받는 위치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죠.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은 27절에 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 고센 땅에서 많은 것을 얻었음과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했어. 그때부터 400년 기간 동안 엄청나게 다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10남매씩 나야지. 10남매씩. 요즘에 한 명씩만 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진짜 회개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해서 400년 애굽 생활이 있으면서 바로 그곳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일종의 방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7년 동안의 기근을 통해서 그 주변은 거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 가족들은 팔 땅도 없죠. 땅을 판다는 그 사람들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목민은 팔 땅도 없어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유목을 했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했다. 그 이후로도 충분히 살았죠. 그래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됐어요. 그 17년. 사실 처음에 요셉이 나서 17살까지 아버지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말년도 요셉과 함께 17년을 살아요.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험한 세월에 잃은 것도 많죠. 잃은 것도 많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평안하게 그 고센 땅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마치 방주와 같은 곳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경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그 애굽에서 복을 주신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온갖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긴 됐는데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는 길이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400년 동안 거기서 전쟁의 위험 없이 무럭무럭 200만까지 될 수 있도록 그 성장하는 그 복을 받는 기간. 이 모든 과정에서 보면 먼저 하나님은 요셉 하나를 택하셔서 요셉을 13년간의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요셉을 성숙하게 합니다. 미숙한 소년 봤잖아요. 꿈꾸고 형들에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아무 마음이 없어. 형들은 마음에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하나도 읽혀지지 않는 정말 천지를 둔감 못하는 그냥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13년간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감옥에서 있으면서 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교육, 그리고 그런 세상적 교육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그랬어요. 착고에 채워진 채로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나니까 형들이 미워지지 않은 거야. 나를 배신한 형들 미워지지 않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걸 아는 거죠.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세상적으로도 지혜롭고, 그리고 나서 총리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 형들도 초기에는 죄를 짓고 잘못했죠. 자기 동생을 팔았으니까. 근데 결국 그 형들도 그 20년의 세월 동안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회개하고 성숙하게 된 다음에 다시 그들을 복 주시잖아요. 고센 땅에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 왜 하나님은 아니 그런 과정 필요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들 잘 살게 했으면 되지 않았냐? 아니요. 아니라는 걸 몇 번 여러 군데서 힌트를 보여줬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냥 있었으면 그들은 가나안에 흡수되어서 없어지는 지경이고, 오히려 그들을 성숙하게 하고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필요했다는 걸 다 봤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복된 길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좀 달라요. 복이 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 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 영원한 복에 관심이 있어요. 먼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축복을 주십니다. 영혼의 복을 주셔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 영혼의 복을 먼저 주셔요. 근데 그 영혼의 복은 항상 환난 속에서 오게 돼요. 참 희한해. 언제나 환난 속에서 우리 영혼의 복과 참된 삶의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그러한 인생에는 지혜가 안 생겨요. 문제를 통과하고 고통을 통과할 때 꼭 지혜가 생깁니다. 참 희한해요. 그래서 믿는 백성들은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무서우면 믿지 말든지. 근데 그 고통이 사실은 지나고 나면 그게 내게 얼마나 유익했는지를 나중에 알게 돼요. 성경부터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서 그 13년간의 고통의 기간이 그에게 얼마나 유익했는가. 그렇게 해서 먼저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복도 덧붙여 주십니다.
근데 거기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 그 기간을 가는 게,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을 꼭 예수님은 뭘 비유해서 얘기하냐면 농사로 비유한 거예요.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비바람이 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거두는 일, 이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농사로 비유해서 우리의 삶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영혼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점점 자라나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봅시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이게 요셉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체예요. 드디어 그 요셉의 영혼에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의 결점, 약점, 우리의 기쁨, 실망, 슬픔,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지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잘 안 들어와요. 이 모든 것 속에 온갖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하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 들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 이 말씀 하실 때가 언제냐면 유다가 멸망하려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이야.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1차, 2차 이미 포로로 잡혀갔어요. 마지막 멸망하면서 마지막 잡혀가는 순간이 남은 때예요. 이미 포로 잡혀가서 몇 번 잡혀가고 또 잡혀갈 거야. 이제 완전히 멸망할 거야. 그런데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최소한 앞으로 10년, 70년의 그 기간의 환난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는데 너희들이 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고통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지금 재앙에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라니까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내가 아는데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 그럼 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까? 그 길을 가야 너에게 진정한 평안이, 그 길을 가야 너에게 진정한 복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막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실 때에도 그 백성들에게 악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죠? 막 우리에게 정말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눈앞에 있죠? 그래도 겁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그냥 가요. 당할 일은 당해. 그렇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애굽에서 이루어진 이걸 보면 그 하나님 보이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애굽에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야곱은 편안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항상 그에게 한 가지 모자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서 이어오는 가나안에 대한 소망,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 그것은 아직 있죠. 그건 아직 남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가서도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나그네 생활이라고 한 거예요. 나그네 생활. 결국은 나와 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자, 29절부터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요셉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30절에 봅시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대로 하겠다니까 그 이스라엘이 31절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이것이 공식적으로 야곱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겁니다. 조상의 묘지 어디 있습니까? 헤브론의 막벨라굴이죠. 헤브론의 막벨라굴. 거기로 돌아가길 바래.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곳이 다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글로 보내실 것도 알고 있어요. 400년 뒤에 글로 이끄시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사모하며 나도 그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도 나중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참으로 믿는 백성들은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 언제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편하고 즐겁고 좋아도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 어떤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삶도 있고 나쁜 삶도 있고, 나쁜 삶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진짜 믿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서 어떠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천국을 향한 이 소망 잊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